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책마다 서로 다른 양식의 글이라는 것은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전기, 편지, 시 등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화자로서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성경을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전달하는 내용에 화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문학 비평 용어로는 서사라고 하죠.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는 누군가 나레이션을 하는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레이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라는 차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화자가 숨어있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비록 인간 기록자가 화자처럼 기록했을지라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정한 화자,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어렵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는 마치 어떤 법칙을 나열한 딱딱한 규정집처럼 보입니다. 이런 율법전서 같은 글에 무슨 화자가 있나 싶지만 그러나 레위기는 원래 출애굽기와 연결된 이야기이고 출애굽 역사 과정을 그린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 서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레이터로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보면 사실은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그 독립된 어떤 규정집처럼 읽기 때문에 어렵고 지겨운 책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경우도 이 단순히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려주는 기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레이트이신 하나님의 인격적 음성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말하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의 정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먼저 이 글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를 기록한 시기는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세는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200만 가량의 그 자신의 동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난민이었고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들은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불황배들처럼 그려져 있죠. 심지어 당시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우상 숭배와 반항을 일삼던 그런 고집불통들이기까지 했죠. 거기에다가 광야길에는 자기 욕심만 채우던 아말렉 족속들이 들끓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곳이었죠. 이 말하자면 이 당시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예고했던 대로 죄악이 관영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악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필요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시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동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들이 원래 어떤 정체성을 가졌던 민족인지를 알려줘야 했을 겁니다. 이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자신의 조상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아마 급선무였을 겁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의 유모였던 그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신앙과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세에 그 애굽의 왕궁을 떠날 때까지 당대 최고의 학술을 연마했고요. 아마도 방대한 지식과 자료들을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조상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뿌리를 가진 민족인지를 동족에게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여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이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6부족,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그 6부족을 뭉뚱그려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 6부족을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도록 섭리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 첫 5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라는 책이 제목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창세기가 온통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로 창조 이야기는 첫 2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죠. 이 말하자면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조상을 택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쓴 것이지 무슨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역사 가운데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동족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었죠. 말하자면 창세기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불러낸 선민이었다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이 창조의 원 역사라기보다는 이미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기록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시점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 이 하나님이 단순히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이심을 알려주는 것 외에 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선민이었음을 어렴풋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과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잊혀져 가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4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시기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선민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기록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의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려 한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연고 없는 족속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새롭게 광야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창조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시기가 이 출애굽의 시기에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의 사실을 알려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을 알려주려는 것이 더 중요한 1차적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고 이 신약의 구원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의해 구원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 율법 이전에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신을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도 실제로는 신약처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가르침들은 모두 신약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로 읽혀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첫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창세기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가르침을 준 책이고 동시에 이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여보내져서 가나안의 부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만방에 알릴 목적이었는데 그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읽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세기의 그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창조 기록은 시편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나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창조 기록이 앞서 말한 대로 이 창세기에 불과 2장에 불과하고 그것도 창조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출애굽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창조 이야기가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시대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이 창조 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가 성경 여러 기록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모형으로 읽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독자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표지로 이 창세기가 읽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란 구원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선교적 표지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을 전파하는 그 선교적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구절은 바로 창세기에서 최초의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구절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명령으로 자신의 숨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선교적 역사라는 삼위일체적 모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